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정말 찬양하실 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21일 우리 진행 중인데요, 정말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삶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의 그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 주시라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날들에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참 소망과 참 기쁨으로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그 주님을 붙드는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괴로운 마음과 슬픈 마음이 우리 일상 중에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곁에 나와서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또 그 메시지로 힘을 얻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한 것들, 세상의 염려거리들, 세상의 걱정거리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21일 주간에 있는데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세밀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길 원하시는지 맛보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15가 지금도 역사하는 의인의 강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야고보서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 야고보서가 15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 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인 마가복음 가지고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교재 구입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야고보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야고보는 통상 편지 말미에 붙어있는 다정한 작별 인사도 없이 급작스레 끝맺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완성된 성경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감사하게도 야고보는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격려하며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다. 예,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뭘 배우게 되냐면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이 조금 다른 편지들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편지들은 통상적으로 말미에 작별 인사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인사말 없이 급작스럽게 편지가 끝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완성된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은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귀한 말씀과 격려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실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처음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야고보서 시작은 뭘로 시작을 하냐면 기도로 시작해요. 너희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는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뭘로 끝나요? 기도로 마지막도 끝나요. 그만큼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번 주일날에도 저희가 나누었지만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투머치는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고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정말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에 씨를 뿌리며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들이 있었는가?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뭐라고 되냐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죠. 여러분 중에 삐삐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이렇게 안 묻죠. 한때 삐삐가 유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삐삐가 없이 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에 핸드폰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삐삐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묻진 않아요. 왜냐하면 PP가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라는 질문은 뭐냐면 고난당한 자가 뭐예요? 존재한다는 거 존재. 그러면서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 부분에 뭐에 대해서 권면하냐면 고난 당하는 자에 대해서 또 즐거워하는 자에 대해서 병든 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간단히 좀 정리하고 좀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럼 먼저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의 의미는 곤궁함의 처함이라고 볼 수 있다. 고난당한다는 것은 어떤 형편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예, 여러분 고난당한다는 것은 어떤 형편에 처한 것이 의미할까요? 사실 고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내적 그리고 외적 어려움에 공고함에 곤궁함에 처하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여러분 가난 먹을 것이 없어요. 가난하다거나 이런 것도 고난이겠죠. 그리고 질병 병에 걸려요. 그것도 고난이겠죠. 그리고 핍박 다른 사람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때리고 학대해요. 그것도 고난이겠죠. 그리고 외적인 갈등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런 외적 고난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불안, 염려, 두려움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고난에 포함된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외적 고난이 더 컸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내적 고난이 공공함들이 훨씬 더 커지는 사회가 되고 있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라떼가 있다고. 라떼. 라떼는 말이야. 사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죠. 야, 아빠 고등학교 때는 제대로 학원 다닐 돈도 없고 참고서도 제대로 없었어. 참고서 하나만 갖고도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이렇게 공부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얘기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아이 왜 그만 아빠 때 얘기하지 말라고. 물론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때보다는 외적인 환경은 좋아요. 뭐 자기가 원하는 책도 살 수 있고 학원도 다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우리의 못지않게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잖아요. 그 외적 환경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겪는 아이들의 어려움들은 저희 때나 동일하다는 것. 내적인 어려움들은 저희 때보다 더 심해졌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편해졌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 고난당한다라는 게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할 때에 왜 기도가 필요한가? 성경의 예와 각자 체험한 예를 각각 한두 가지씩 들어보자. 예. 고난 당했을 때 왜 기도가 필요한가? 여러분들은 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나눠보세요. 왜 기도가 필요한지. 각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왜 기도가 필요한지. 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성경의 예. 대표적인 성경의 예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고난주간도 다가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겟세마네 기도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 그럼 왜 기도하다가 이제 잡혀가셨거든요? 그럼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십자가의 정말 그 고난 앞에 그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기림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시는 거.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해.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 체험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정말 의사의 도움만 가지고 우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정말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힘도 있는 거죠. 자녀 키우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입시. 사실 그렇죠.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 입시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입시 때 학부모 기도회 하잖아요. 학부모 기도회 하는데 정말 아이들 시험장에 갑니다. 아이들 수능고사 봐요. 부모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 조성해 줄 수 있고 아이들 뭐 도시락 싸서 보낼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죠. 수능만 그런가요? 자녀 키우는 거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얼마나 유혹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기도 없이 자녀 키울 수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 24시간 내가 지켜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기도하지 않고 자녀 키울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자녀 키울 때나 뭘 할 때나 직장생활은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능력과 힘만 가지고 직장생활 잘 되던가요? 물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성경의 예, 그리고 각자 경험한 예. 정말 공안당할 때 기도가 왜 필요한지, 또 기도했을 때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잖아요. 이길 힘을 주시잖아요. 또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인가? 예, 13절과 14절을 보면 뭐냐면 첫 번째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묻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뭐라고 권면해요? 그는 찬송할지다, 찬송할 것이다. 그럼 이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내 모든 소출과 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거다. 다르게 얘기하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환경적, 객관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우리에게 부가 생기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이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그때 너는 즐거워하라.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가 뭐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럼 기쁘죠. 그리고 내가 승진을 했어요. 기쁘죠. 또 집을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갔어요. 그럼 기쁘죠. 외적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잠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 다르게 말하면 내적인 즐거움도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즐거움도 있지만 내적인 즐거움. 정말 내 안에 있는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넘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즐거움. 그러니까 고난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포함한다면 이 즐거움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을 포함을 해요. 고난이 과거에 비해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들이 강조되는 것처럼 지금도 현대사회도 그렇죠. 내적인 즐거움들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왜요? 정말 내면이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내면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 그건 역시 우리 안에 즐거움이라는 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는 왜 찬송해야 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즐거울 때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가? 예, 이야기하죠. 즐거워하는 자여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찬송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찬송해야 될까요? 이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우리가 형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형통하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지는데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그 농부의 수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나요? 형통할 수 있나요? 소출을 낳을 수 있나요?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건강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내가 노력한 결실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수고합니다. 10년, 20년 수고했어요. 그리고 직장이 이제 자리 잡았어요.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면 돼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이 꺾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지금 나라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제 경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노력을 해도 국제 경기가 어려우면 힘든 거.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는 걸 결국에 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 그리고 내적, 아까 마음의 즐거움 역시 마찬가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지키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 마음의 평안도 얻는 거. 결국 왜 찬송해야 되냐? 결국에 이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뭐 할 때? 즐거워할 때 하나님 옆에 감사하고 찬양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당신이 즐거울 때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고난 중에 뭐 하라고 그랬냐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을 때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 즐거움 중에 찬송하는 것,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물론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죠. 정말 즐거움 중에도 정말 내 모든 게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즐거움에 하면 뭐에 빠지기 쉬워요?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즐거움 중에 찬송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 찬송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요즘 감사의 20일을 하잖아요. 결국에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늘 평소에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 여러분,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습관을 갖춰야 돼. 그래야지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큰애가 이제 대학교를 갔잖아요.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가서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세배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명절이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래도 대학교 갔다고 할머님이 좀 큰 돈을 좀 주셨어요. 용돈으로 큰 돈을 주니까 아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저한테 그러다가 큰 돈 용돈 주셨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다고 11조를 빼더라고요. 용돈에서. 참 그 모습 보면 제가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내가 너 11조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아이가 11조를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는 저희 아내가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얘가 정말 이렇게 즐겁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줄 압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왜 찬송해야 되는지. 당신은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죠. 정말 즐거울 때 찬송할 줄 아는 것도 보통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병든 자는 중병을 앓는 자를 가리킨다.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을 때 해야 할 두 가지를 말하라. 네, 우리 고난, 그 다음에 즐거움, 형통할 때 이야기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병에 걸렸을 때 질병의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전까지 보세요. 고난 중에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움 중에 뭐 하라고 했어요?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병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먼저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기도 플러스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 장로들은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될 수도 있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를 불러서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뭘 할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고 기름을 바를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앞에 두 가지는 개인적인 것이라면 이제는 뭐까지 얘기하냐면 공동체적인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질병이라는 게 고난의 일부잖아요. 고난의 일부인데 고난당할 때의 질병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질병을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좀 확장을 해놨어요. 뭐까지 확장이 되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까지 확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을 바르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뭘까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름을 바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예,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쓴 편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위장과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 포도주는 우리가 뭐 음료로도 사용되지만 약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부정맥이 있는데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적색 포도주를 조금 약으로 쓰면 마시면 조금씩 마시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약으로 쓰는 거죠. 약으로 좀 쓰는 거예요. 이 기름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다.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미용, 아름다운 향기나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제사용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기름을 바를 때. 제물에 기름을 붓고 바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 치료용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픈 부분에 기름을 바르면 낫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뭐 그때는 아무래도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잖아요. 아픈데 부모님들이 침 발라준다고. 침에 소독 기능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픈 곳이 뭐 물리거나 그러면 침 바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된장 같은 것도 많이 붙이고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희는 머리 깨지면 이제 된장 같은 거 발라주고 그랬거든요. 지금 보면 굉장히 민간요법이긴 한데 그랬던 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기름도 이렇게 민간요법 중에 하나로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뭐 그런 의사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돕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이는 믿음으로 고치기를 원하면 약을 끊으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병원에 가세요. 가야죠.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고칠 수도 있고요.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으로 우리를 고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고칠 수도 있어요. 이거에 고치는 방법 역시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름도 바르고 기도도 해라. 기름은 아까 의학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해야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뭐예요? 정말 치료도 열심히 받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기름도 바르고 기도도 해라. 의학적 치료도 받고 도움도 받고 기도도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기본이죠. 기도도가 아니라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리고 뭐예요? 병의 이런 것들도 치료도 열심히, 의학적 도움도 열심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위해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몇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 할 거라고요? 구원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병든 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고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중보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고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아까는 장로들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들을 받았을 때 뭐 하길 원하세요? 함께 공동체 가운데 서로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맨 뒤에는 뭐라고 마무리되어 있죠?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럼 의인의 기도는 뭐냐? 의인이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를 병행해 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 일으킬 것이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역사하는 것도 주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굴 낫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동일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의인이나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무엇을 교훈하는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네. 너희 중에 미혹된 자, 미혹은 유혹이에요. 유혹에 빠진 거죠. 빠져서 세상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도 있고 다양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자, 진리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복음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느냐? 누가 돌아오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에 대해서 권면했잖아요. 이 병든 자는 육체예요. 그런데 육체의 병,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제죠.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죠. 그건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죠. 영혼의 생명. 우리가 육적인 생명,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 영적으로 병든 자들 위해서도 뭐예요?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고난이 외적, 내적, 즐거움도 외적, 내적 있는 것처럼 정말 이런 병도 정말 육의 질병도 있지만 더 큰 질병은 뭐예요? 영혼의 질병인 거예요.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병든 사람들 위해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강조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육의 문제가 정말 세상적인 육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필요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러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가 공동체 내에 있을 때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영혼이 구원돼 받아야 돼요.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도 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영향이 또 미쳐야 돼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지역사회에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 이런 거 돕는 거 부모로서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어야 되죠. 우리 이웃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해야 될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위에 있다면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주변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즐거워할 때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서로의 영적인 또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기도할 줄 아는가? 정말 즐거워할 때, 형통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의 삶의 열매를 거두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 깊이 깨달은 말씀이 무엇인지 각자 한 가지씩 나누도록 하자. 예, 그래서 오늘은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때, 형통할 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인지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각자 깨달은 말씀이나 느낀 점도 은혜 받은 게 있으면 나눠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서로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의 21일인데 정말 이 시간 뭐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서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또 야고보서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고난당하느냐?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즐거워하느냐? 감사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난 중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걸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고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와 찬양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기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데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도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다락방이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 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과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고난당한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고 권면하는 야고보의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 인생의 큰 고난 앞에서 정말 기도의 문마저도 닫혀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서로라는 존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락방마다 기도로 정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으로 우리를 똘똘똘똘 뭉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도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일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